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뭐라 그랬죠?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을 지켜라. 근데 저는 제목을 내 마음, 다른 사람 마음 지켜라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가 우리 삶에서 넘칠 수 있고, 반대로 또 어두움의 영에 또 사로잡혀서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장에 보면 이게 영성일기를 쓰라 그랬더니 이제 영성일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영성일기를 어떻게 쓰는 거냐? 그래서 오늘은 영성일기를 쓰는 법에 대해서 오늘하고 주일날하고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영성일기를 이렇게 쓰라 그랬습니다. 첫째, 같이 읽어보죠. 지금 당장 일기를 쓰기 시작을 하라 그랬습니다. 노트에다가, 일기장에다가 쓰든지, 아니면 PC에다가 쓰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다가 쓰든지, 중요한 건 일기를 쓰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첫째, 당장 일기를 쓰기 시작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일기라는 말이 일이 뭐예요? 그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했다면 무엇이 나를 실패하게 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그 말씀하신 또는 성경에 생각나는 말씀들을 얼마나 지켰는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살펴보는 거죠.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루 중에 예수님을 생각했던 순간에 대해 기록하라. 내가 하루 중에 예수님을 생각했던 순간이 언제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생각해보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시고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이렇게, 네가 좋다든지, 네가 아름답다든지, 나는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냈던 순간에 대해 기록하라. 내가 하루 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왔지? 왜 대해 기록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생각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쓰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 주님을 정말 바라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주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 그런 것도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자기가 쓰므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죠. 4번, 하루를 지내고 기억나는 특별한 일은 무엇인가? 그 순간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지 생각해 보라. 자, 하루를 하면서 특별히 뭐 내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했다, 어떤 선한 일을 했다, 어떤 봉사를 했다, 어떤 예배를 드렸다. 그 순간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적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겁니다.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라. 한꺼번에 몰아서 하루의 일기를 쓰려면 부담이 된다. 그러니 수시로 메모하라. 일기는 메모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라. 자, 내가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밥 먹기까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바라봤는지, 또 뭐 꿈속에서 주님을 얼마나 바라봤는지, 그걸 나중에 한꺼번에 쓰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조금씩 쓰는 거예요. 썼다가 그걸 가지고 나중에 그 영서일기를 쓸 때 그걸 정리해서 쓰면 되는 거죠.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그걸 쓰려고 하면 그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제가 기도 인도할 때는 못 쓰는데 뒤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비춰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럼 제가 그걸 꼭 기도하는 시간에 그걸 적습니다. 적었다가 이제 나중에 그걸 다시 확인하는 거죠. 왜냐, 안 그러면 잊어버리걸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온 거였어요. 그런데 메모를 안 해놓고 보면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그게 뭐였지? 생각하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머리 좋은 여러분은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참 정말 하는 좋으신 말씀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실 때 그럴 때 빨리 적어 놓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도 그러잖아요. 시인들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뭐 많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막 부딪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막 번개불처럼 탁 떠오르는 거예요. 시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적어야지. 그러다 보면 버스에서 내리면 그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빨리 적어야 됩니다. 메모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섯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 바라보기와 말씀에 순종하기에 퍼센트를 매겨보라. 부여하는 수치는 주관적 판단이지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보라.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느 정도 주님을 생각했는가?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는지, 또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 얼마나 순종했는지 생각해 보라.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시간 중에 내가 몇 프로나 주님을 생각하는가?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을 또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했는가? 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얼마나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우리 나 머릿속에 있잖아, 그죠? 근데 그런 거 생각날 때 내가 과연 얼마나 순종을 했는가? 또 순종을 못했다면 왜 순종을 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메모하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아침 눈 뜰 때 주님을 생각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라. 꿈속에서, 잠잘 때도 잠이 들 때부터 내일 아침 눈 뜰 때까지 꿈속에서,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도 주님을 생각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 일기와 큐티가 뭔지 알죠? 묵상, 기도 시간이 부족하면 계속 읽어요.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시간을 정리하라. 예를 들어 인터넷 뉴스 보기, 신문 보기, TV 보기, 스포츠 보기, 각종 오락 시간, 사람들과의 잡담 등이다. 이것들이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 때문에 영성일기나 묵상, 큐티,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러니까 성경 읽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 바쁘대. 근데 바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1시간, 2시간씩 잡담하고 앉아있어요. 식당에 가서 앉아가지고 밥 먹고 1시간, 2시간씩 세상 이야기하고 누구 흉보고 그런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대. 그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해 오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뭐예요?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것조차도 TV도 못 보고 또 뭐죠? 스포츠, 신문 뭐 이런 거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분주한 것은 또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발이 닳도록 빨리 하나님을 쫓아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주한 마음을 갖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든요.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9번째,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깨달아지면 대적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뭔가 내 눈을 가리우고 내 마음을 가리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뭔지 분별해야 됩니다. 뭐 근심, 걱정, 염려, 건강 걱정, 또 스트레스, 하여튼 뭐 내가 잡고 있는 게 뭔지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깨달아지면 그거 뭐예요?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야 됩니다. 물론 이게 잘 안 되죠. 저도 어떤 데는 주님을 생각해야지 그러다 보면 주님이 더 생각나는 게 더 막 방해가 막 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을 생각 안 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잘 나는데 정말 주님을 생각해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막 공격이 막 더 심해요. 아주 깜깜백지가 되어버려요. 전혀 주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 10번째, 영성일기 나눔방에 등록하라. 그러니까 셀 리더들끼리 셀끼리 하는 게 좋아요. 셀끼리 나눔방을 가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끼리 하는 것도 괜찮고. 셀이 제일 편하죠. 그래서 나눔방에 가입하거나 함께 할 이들을 모아 나눔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일기를 나눔방에 올리고 다른 사람이 영성일기를 올리면 댓글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많이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내가 참 이렇게 순종했다. 그러거든. 정말 잘하셨다고. 격려해주고. 또 오늘은 정말 실패했다고. 뭐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주님도 잊어버리고 갔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댓글을 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10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중요한 게 1번입니다. 1번. 일단 일기를 쓰는 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물어볼 겁니다. 이제 또 실제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고효동 형제님 써요? 한 번도 없어요. 잘 됐네. 이제부터 쓰면 되겠네. 네? 네. 기대합니다. 다음
수요일날 왔을 때는 물어보면 수고했습니다. 이런 답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효동 형제를 기도해 주세요. 잘 쓸 수 있도록.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영서일기를 쓰는 목적이 뭐냐?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쓰는 것도 아니고요, 재미로 쓰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영서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영서일기를 시작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바라보면서 운전해야 되지, 밥 먹어야 되지, 이야기해야지, 일해야 되지, 이 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나지 않고 하루 종일 뭐예요? 그 인간 말이야, 그거.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뭐 그런 스트레스 받은 생각, 상처받은 거, 뭐 돈 걱정, 자녀 걱정, 일터 걱정, 노후 걱정, 건강, 또 뭐 재밌었던 일, 또 먹을 거, 먹었던 거, 드라마, 인터넷 뉴스, 스포츠, 뭐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꽉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이게 처음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주님을 좀 바라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난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래요. 이 사단의 소리죠. 사단은 넌 안 돼. 넌 안 된다니까. 넌 바쁘잖아. 네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넌 안 돼. 이렇게 우리로 뭐 하려고요? 우리로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4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러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제일 지키기 힘든 게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주님이 생명이잖아요.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떨어지면 말라 죽어버려요. 반대로 붙어 있으면 생명이 흘러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희미하게 흐리게 만들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금 교인들 보고 하는 얘기라고. 크리스찬, 예수를 소위 모시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랍니다. 그들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왜? 사단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단 귀신들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믿지 못하도록, 주님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인데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못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뭐 스포츠 생각, 상처받은 생각, 누구하고 싸운 생각, 맛있는 거 먹었던 생각, 드라마 생각,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뚫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마음을 못 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도 못 듣게 하고, 다른 것들이 소리가 막, 여러분 그러잖아요. 전화기 소리에서 흘러나오긴 하는데 웅웅거리지, 옆에서 시끄럽지,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눈 하나만 감기면 그 엄청난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기가 막혀져요. 그래서 마귀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온갖 잡념을 우리 속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이 마음을 두고 전쟁을 한다니까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속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는 육신을 따라가려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욕심, 거짓, 오직 온갖 은밀한 죄로 인해서 영적 수건을 덮는 거예요. 우리 거짓 신앙 체계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모세가 수건을 쓴 것처럼 너희가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안 보인다. 근데 언제 수건이 벗겨지냐?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수건이 벗겨질 것이라 그랬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바라보려고 결단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싸우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의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그 비늘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거짓 신앙 체계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싸워서 믿음으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자, 예수님이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죠?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자갈밭, 가시밭, 옥토,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지 못할, 천국 말씀이 듣기는 듣는데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뭐예요? 빼앗아 버린다.
여기 보면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어디 뿌려졌다고요? 마음에 뿌려진 것을 누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왜? 그냥 내버두면 이 씨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깃가와 같은 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성경을 읽을 때도 묵상을 할 때도 못하게 하는 거죠. 다른 생각, 잡념, 졸리는 거, 다른 생각들이 이걸 꽉 지배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들어야 되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뭐예요?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래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사단이 천국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빼앗아 가버린다니까요. 어두움의 권세들이.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역시 다 빼앗아 가버려요. 자, 비번해 보세요. 돌밭 깎거나 마음이 돌밭 깎거나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말씀을 들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뭐냐? 그대로 살질 않아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내가 무슨 뭐 신이야? 이러면서 아예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왜 안 하냐?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보니까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정직해야 되잖아요. 또 질서를 지켜야 되잖아요.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래가지고 언제 돈 벌어? 뇌물도 좀 받고 뇌물도 좀 주고. 성경에 뇌물 주지 말라고 그랬지. 뇌물 받지도 말고.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어떡하냐? 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그냥 사는 거지 뭐. 아,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내가 뭐 천사야? 이런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살려고 해보니까 핍박이 오죠. 재물에 대해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금도 제대로 내야 되고, 뇌물도 못 받지, 뇌물도 못 주지. 공사 따내려면 뭔가 좀 뭐야? 고급 술집에 가서 좀 사주고, 뭐 여자도 좀 집어넣어주고, 골프 접대도 좀 하고, 뭐 애국도 좀 데리고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아, 물론 뭐 우리가 뭐 골프가 무슨 뭐 그것이 뭐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때했든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어떤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돌밭에 뿌려졌다. 자, 읽어볼까요? 13장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맞아, 이 말씀이지, 그래,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해야지. 21절.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실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니까 곧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주일날도 교회 회사 안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너 그러려면 회사 그만둬.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애들도 학원도 보내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큰일 났네.
그러면서 하나 둘 하다가 뭐예요? 다 양보하고 결국은 넘어진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타협하고. 뭐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가 장남인데 어떻게 안 지내? 또 내가 안 지내면 우리 집안이 또 싸우고 지지볶고 난리 날 텐데 적당히 또 절하고 내일 가서 회개하고 살아야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는 막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지. 참 목사님 참 좋은 말씀 하셨어. 근데 막상 그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핍박이 오죠. 또 뭐예요? 박해가 일어나죠.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 내 입장 대봐 이러면서 뭐 결국은 포기하고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뭐예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그게 아니야.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직장생활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저 목사님 뭘 몰라서,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세상 염려?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식하게 살아가지고 되겠나? 이거.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결국은 또 뭐예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보세요.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져서 땅은 좋은데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났어요. 근데 햇볕도 가로막아. 영양분도 빼앗아가. 뭐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근데 이래 살아가지고 되겠냐는 거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죠. 돈, 재물이 우상이고.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또 재정적인 문제, 말씀 듣죠. 그런데 그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그건 성경에서는 말하는 거고 그거는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가 하는 이야기고 내 현실은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자, 믿는 자가 뭐예요? 믿으면 말씀대로 살지요. 믿으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말세가 될수록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근데 뭐는 가고 싶어요? 천국은 가야 되잖아. 복은 받아야 되잖아. 보호막은 쳐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수도 없고 새벽 예배를 나와라.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그 교회 시간 많은 장로님이나 집사님 그런 분들이 나가는 거. 나 같은 사람이요. 난 바쁘니까. 중축합시다. 그거는 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세요. 나 같은 사람, 내 결혼 자금 만들기도 지금 허겁지겁하고 이래가지고 결혼할까? 방이라도 한 칸 얻어야 되는데 그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
결국은 사단이 다 와서 먹어버려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밭이 있죠. 이런 밭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그 중에는 그 말씀대로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핍박을 오고 뭐 욕을 먹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도 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생명이니까. 그대로 안 살면 난 더 괴로워서 못 살아. 나 돈도 좋지만, 가족의 평화도 좋지만,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나는 그거보다 주님이 더 소중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밭이냐? 옥토에 떨어진 밭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대로 사는 거,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재정적으로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주님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걸 택하겠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 축복하시죠. 기적적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13장 28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리고 결실했다는 말은 실제로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재정적인 어떤 그런 염려가 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고,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바보 취급을 받지만 계속 그대로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지고 끝이 안 좋거든요. 제가 그 광산에, 어머니 때문에 광산에 가가지고 술도 안 먹죠. 담배도 안 피우죠. 모여가지고 음담패설도 안 하죠.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무명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봐도 내가 안녕하세요 그래도 그냥 아는 체도 안 해. 쟤는 예수생이라서 그냥 아예 제쳐놔. 밥 먹을 때도 뭐예요? 그 같이 밥을 못 먹어요. 별의별 욕을 다 하고 별의별, 도저히 거기 앉아서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도시락 가지고 저쪽 어두컴컴한 데 가서 라이트 켜고 거기서 꾸역꾸역 앉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도시락 뚜껑 열고 탕가루 뿌리기도 하고 반찬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그냥 탕가루 걷어내고 먹고 반찬 없으면 그냥 먹고. 그 대신 일하는 거는 열심히 똑소리나게 하죠. 그러니까 일할 때는 또 사람들이 또 좋아해요. 열심히 하니까.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들끼리 또 싸워. 또 사기쳤다 그러고 죽일 놈 살릴 놈 죽여버린다 그러고 칼 들고 쫓아다니고 이혼한다 그러고 부인 바람 피웠다 어쩌다 집 나가 도망갔다 그러면 결국은 시간 지나니까 나한테 찾아오는 거야. 김형, 나 이런 일이 있는데 나 정말 사람 미치겠어요. 김형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앉아서 길을 제시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개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아요. 이게
옳다라고 다 인정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는 거하고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거는 이건 별개의 걸로.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떤 핍박이 와다는 그대로 살 거야. 난 재정적인 어떤 그런 손해가 와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결단했지만 막상 부딪히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처음서부터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딱 이러니까 아예 살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그 중에도 남은 자들이, 하나님 남겨준 자들이 있어요. 자, D번입니다. 영성일기를 써보면 자신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어떤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는 많은데 실제로 막상 내가 그대로 사는가, 아니면 막상 그대로 닥치면 다른 삶을 사는가. 이걸 영성일기를 써보면 자기 자신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거기 쓰여진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또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다잡고. 그러면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 눈에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하게 하다 보면 충격을 받아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사셨는데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얼마나 예수님 생각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예수님 바라보셨어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살아오면서 과연 얼마나 주님을 바라봤지?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했지? 아니, 순종하지 못했으면 내가 왜 순종을 못했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왜 그대로 못 살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고 죄책감 느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습을 적나라하게 한번 보자는, 내가 네 가지 밭 가운데서, 마음밭 가운데서 내가 어떤 밭을 가지고 오늘 살았는가. 말씀을 듣고 아예 말씀을 듣고 아예 그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았는가. 사단이 다 빼앗아가 버렸는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살려고 했는데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손해가 오니까 포기했는가. 아니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세상 염려,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가. 아니면 네 번째 밭으로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내 생명이니까. 그리고 살았는가. 내가 그렇게 못 산 건 이유는 뭔가.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면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저는요, 정말 여러 차례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 내 마음에 불을 붙여. 주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엘리사처럼 전에 났던 성령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되고 갑절의 능력이 필요해요. 영성일기를 쓰려면. 아멘. 갑절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능력이 필요해요. 어제까지 살던 은혜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더 큰,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신, 그 우리를 사모해야 되고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말씀 마치죠.